자, 기도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의 자세도 좋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질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은밀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 은밀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굳이 내가 선행을 하면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행에 대한 합당한 복을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로 선행을 하는 모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나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자세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은밀하게 해야 될 때와 공개적으로 해야 할 때를 구분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고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다 총독이 된 것을 드러내려고 시끌벅적한 파티나 화려한 행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더 좋은 환경에서 좋지 못한 환경으로 스스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좋은 환경을 포기한 거예요. 좋은 직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으로서 권세와 부를 가진 유대인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부모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자녀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승진해서 인종차별도 극복하고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그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라갔다. 술 맡았다고 해서 술을 따르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왕이 먹는 술,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예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은 자고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 민족이 아닌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자녀를 자기의 측근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안락한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이미 폐허가 된 땅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데 더 마음을 두었다,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후에 유다 총독으로서 다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안전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민족이나 와서 그냥 침공해서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되고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다. 나에게 이 큰 직분을 주시고 대단한 권세를 준 거는 이거는 나를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한 다음에 한 사흘쯤 정도 아마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먼저 조용히 몇 사람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쭉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조용히 은밀하게 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든 다른 짐승이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떠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무리 하나님 일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 일들을 떠벌리면서 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우리 마음에 품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거를 급한 마음으로 떠버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함으로 만미하면서 이미 준비도 안 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쓸데없는 의견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좋은 의견이 파묻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과 형편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막 떠버리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보세요. 성벽을 돌아보는 내용이 나오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성급하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좋은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질서 있는 순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면서 단계별로 말해야 될 대상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 단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다 이게 앞으로 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일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먼저 누구에게 말해야 될 것인가?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누가 나오죠? 방백들이 나오고, 또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귀족들이 나오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알리기까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비전 주셨는데, 꿈 보여주시고 환상 보여주셨는데 뭐 거칠 게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은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은 공개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될 때, 또 공개적으로 함께 일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야 되고 또한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성벽이 없으니 우리는 항상 불안하다. 누군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또 괴롭힐 텐데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벽이 좀 세워지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아요. 그것을 성벽을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딱 와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합시다.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수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바벨론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땅이 황폐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자기 욕심이라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내가 할 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2세로 페르시아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지도자로 나타나서 성벽 재건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 뭐야? 지금 우리의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성벽 건축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조용히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살펴보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이미 파악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증이 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서도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와중에 왕이 자기에게 왜 얼굴에 근심이 슬픔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흔쾌히 유다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보호해주고 건축 자재까지 다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재료까지 다 준비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발치지 않고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느헤미야의 삶에 일어난 간증이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내가 유다 총독입니다. 내가 왕궁에서 대단한 권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를 묶어서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었고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고 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간증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렇게 하죠.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협조도 안 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무도 돕지도 않고 이렇게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낙심하거나 포기했던 성벽 재건을 다 한마음으로 하기로 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함께 합시다 하면서 한마음이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또 한마음으로 시작하자 할지라도 방해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 방해하는 자들. 이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유다 백성들과 성벽 재건을 한다는 소식을 이 외부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됐으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막 권세를 부리면서 유다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는데 이 성벽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희들 성벽 재건 못해. 너희들 무슨 힘이 있어? 너 돈이 있어? 능력 있어? 그리고 이거 성벽 재건하는 거 왕에게 반역하는 거야 하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또 어떤 권세로 막 이렇게. 그랬을 때 또 이 외부적인 어떤 이 압박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질 수 있다. 그렇죠? 먼저는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또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됐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대적들에게 선포해요. 이렇게 해서 봅니다. 20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케 하실 거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엔 신중하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나아갈 때는 이제는 대적인 마귀를 물리치면서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공격할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미 한 마음이 됐는데 마귀가 공격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상황이 안 좋아 하면서 또 거기서 분열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기로 했고 마음을 모았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대적들은 누가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선하고 아름다워도 그 일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와 함께 일할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